오늘은 두로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뭐 구약 같은 경우는 한 뭐 2,500년 전 뭐 말씀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의 현실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지를 오늘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 부자 나라인 거는 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1960년 제가 태어나던 해에 1인당 그 GDP, 이게 GDP가 이제 그 나라에서 생산한 모든 그 무슨 경제 재화의 총량이잖아요. 그거를 국민 수로 나눈 게 1인당 GDP인데 그게 158달러였다고 합니다. 그걸 현대 그 가치로 환산하니까 대략 그게 얼마 나오냐면은 1,700에서 1,9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55만에서 285만. 이게 1년에 그렇다는 거예요. 1년에 한 사람이 한 55만에서 285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1만 원 그 정도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 그때는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쌀이 없어서 보리밥 먹고 판잣집, 초가집에서 살고. 저 어렸을 때도 여기 그 산 뒤에 이렇게 판잣집 줬어요. 그거는 뭐 허가 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그 158달러. 지금 2025년에 1인당 GDP는 36,000달러입니다. 36,0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4명이면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2억 한 2천만 원 돼야 되는 그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이 통계에 웃기지 않아요? 이 통계의 함정입니다. 대부분의 주변에 둘러봐도 이런 사람 별로 없는데 통계는 이래요. 어쨌거나 1960년에 158달러에서 지금은 36,000달러. 너무나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이제 휴전했잖아요. 그때 휴전했을 때 뭐 사진 같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지만 막 건물들이 파괴되고 잿더미에서 앉아 있고 그때 미군들한테 김미 초콜릿 하면서 초콜릿 달라고 그러고 막 던져주고 그런 나라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인데 그때 이제 수출해가지고 1년에 한 2천만에서 3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게 1964년 11월 30일이에요.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뭐 수출의 날 기념하고 그랬어요. 1964년 11월 30일 문송원 수령 태어나던 해 1억 불.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100억 불 달성한 게 문성철 집사님이 태어나던 1976년에서 한 해 77년 그때 100억 불. 얼마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깨가 조금씩 올라가요. 100억 불. 와, 대단하다.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1억 불 수출을 할 때 뭘 팔았냐면은 가발 있죠. 가발. 그 다음에 텅스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전구 필라멘트 만든 텅스텐. 이 텅스텐이 지금 말하면 히토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많이 살았어요. 그게 군사 용도로 많이 썼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한중석이라고 그 강원도 영월의 상동강산이라고 썼는데 그게 굉장히 큰 강산이었어요. 그래서 텅스텐, 가발, 그 다음에 오징어가 그때 많이 잡혀가지고 오징어는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일본에 수출하고 그 다음에 합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농수산물 뭐 이런 걸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불 수출해가지고 막 감격에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면 수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에 라면 수출액이 11억 불입니다. 12억 한 5천만 달러. 라면 한 종목. 김이 1억 5천 달러인가? 11억 달러. 1조 5천억.
김 하나가 김치만 1억 7천만 달러예요. 김치만.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그 K-뷰티라 그래가지고 화장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새 많이 수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 화장품 수출액이 114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화장품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1977년에 100억 불 수출했던 그걸 능가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화장품을 미국, 중국, 일본에서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엄청 우리가 기분이 좋죠. 야, 불닭볶음면이 뭐 멕시코, 뭐 네덜란드, 뭐 인도에서도 뭐 먹고, 뭐 우리나라 김을 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먹고, 김치를 많이 사가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이 1위더라고. 일본. 2위가 미국, 3위가 네덜란드, 그 다음에 캐나다, 호주. 희한하게 우리가 매일 김치 먹잖아요. 우리는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냥 먹는 걸 이제 세계인이 먹고 있는.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에 수출액이 7천억 달러가 됐어요. 그 경제 규모가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그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풍요롭게 살고 이런 시대가 왔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세계의 부가 지금 대한민국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흘러 들어와요. 뭐 지금 방위 산업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거 많잖아요. 방산 그래가지고 뭐 K2, 뭐 K9 자주포, 뭐 천궁, 뭐 현무, 뭐 잠수함, 뭐 지금 세계의 부가 점점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좋은 현상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일단 이런 소식 들으면 우리 기분 좋죠. 저도 기분 좋아요.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 부자국 되는구나.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게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반드시 좋은 현상만은 아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점에 있어 그렇습니다. 첫째, 사람은 부유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로가 망한 이유죠? 두로가 망한 이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로가 망한 이유는 뭐냐? 너무 부유해져서 망한 거예요.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라 너무 세계의 부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부자가 돼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반드시 꼭 좋게만 보지는 말아야 된다. 왜? 자, 부가 막 흘러 들어가서 이게 적절하게 잘 분배되면 좋죠. 그런데 부가 흘러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부가 골고루 나눠지면 좋아요. 뭐 5천억이 들어왔, 그래, 5조가 들어왔다. 그걸 이게 뭐 5천만 원 나누면 1인당 한 뭐 얼마씩. 이렇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100명한테 빵이 10,000개가, 빵이 한 1,000개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10개씩 나눠가지고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000개 중에 500개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것은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이거 잘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거예요. 이 가난한 나라에 아무도 우리가 뭐 없어져요. 무슨 자원도 없고 자원이 없어요. 일단 자원이 땅덩이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 처음에는 성전도 짓고 하나님을 참 섬기는데 잘 사용하다가 너무 지혜로우니까 막 무역해가지고 막 부가 흘러 들어오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그래서 오늘 이제 두로에 대해서 이제 이 에스겔서 26장부터 27장, 28장 한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이 두로가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은 이거예요. 두로의 특징은 뭐냐면은 두로가 어디인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어요. 레바논은 이렇게 그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도시들이 형성됐는데 왜 그러냐면은 해변은 좁고 그 동쪽으로는 산이 있어요. 그래도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찌감치 눈을 떠가지고, 자, 눈을 뜨세요. 눈을 떠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지중해 일대를 중심으로 무역을 했어요. 무역. 그래서 두로 북쪽 40km 한 시돈, 그 다음에 아르밧, 그 다음에 그발, 비블로스, 이런 이 나라들이 굉장히 그 해군, 그러니까 이 해군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일찌감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은 이 로마랑 지중해 패권을 놓고 싸웠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카르타고. 그렇죠. 카르타고가 누가 세운 식민지냐면은 바로 두로가 세운 식민지예요. 두로가. 아시겠습니까? 두로. 전설에 의하면 두로의 공주 디도라는 공주가 자기 사람들 이끌고 정치적으로 문제 생기니까 가가지고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그 카르타고가 어디냐면은 튀니지라는 나라 아시죠? 튀니지. 좀 튀는 나라.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한 10km 떨어진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 카르타고를 세운 나라가 두로입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 그래서 일찍이 해운업이 발달되고 배를 다루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이 두로의 배는 이 전함이 두로의 전함 보면 이렇게 홀쭉해요. 홀쭉하고 흘수가 얕아가지고 얕은 물에도 다닐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단으로 노를 젓습니다. 노를 젓고 그러면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기동력이 뛰어난다. 그리고 그 앞에 충각이라 그래가지고 쇠로 이렇게 해서 배를 옆으로 들이받으면 다른 배들이 침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로의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바빌로니아나 이런 강대국들도 이 두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해군력을. 그래서 아수르가 이집트 칠 때도 두로한테 야 너희 해군 빨리 지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로가 지중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야 어디 가면은 유명하대. 헬보낸 포도주가 포도주 사오고 어디 가면 양털 가져가서 또 바꾸고 이래가지고 세계의 부가 막 몰려드는데, 이 두로는 또 이 두로 도시가 어디냐면은 해안에서 한 800m 좀 떨어진 섬에 있어요. 섬. 800m에서 1km 정도 떨어진 섬이에요. 거기에 도시가 있어요. 물론 육지에도 이제 구도시가 있고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또 성벽이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공략해서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주전 585년부터 13년 동안 공략을 했는데 정복하지 못했어요.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집트를 이제 치는데, 이집트를 치러 가려니까 배후에 두로를 남겨두면은 이 해군력이 무시무시해. 그래가지고 두로를 먼저 쳐야 되겠다. 그래서 두로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알렉산더가 두로가 섬기는 그 멜카르트 신전, 이게 그리스 사람한테는 헤라클레스거든요. 그 신전에 가서 내가 제사 지내게 해달라는데 두로 사람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800m 떨어진 바다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나중에 알렉산더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돌, 흙, 이 깨진 배 가져와. 그래가지고 바다를 막 메꿨어요.
7개월 동안 7개월 만에 함락시켰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보니까 알렉산더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제방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렸다니까요. 제방 만드는 거 보고 막 두로에서는 막 그 불을 막 화공을 해가지고 그쪽 막 무너뜨리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 제방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지금은 육지로 완전히 그 육지가 되어버렸어요. 신기하다니까요. 그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두로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무역을 해가지고 돈이 엄청 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로 왕이 어떻게 되냐? 내가 여러분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이거는 국가는 당연하고 사람 자체도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기술로 이렇게 부를 모았다. 얼마나 이게 대단해. 나는 신이다. 자기를 신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로는 왕은 신이 아니다. 두로 왕은 인간일 뿐이다. 이걸 지금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지혜롭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엄청나게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부를 쌓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에 교만이 싹 터가지고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네. 내가 굉장히 훌륭하네. 그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그래도 겉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지라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드러내고 사람을 빈부를 가지고 차별하고 배운 거 뭐 못 배운 거 가지고 차별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면 전반적으로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잘. 지금 선진국이 다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되면은 부가 쌓이고 부가 축적되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아. 그리고 노인을 존중하지 않아. 옛날에 또 여기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노인 보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리에 양보해주는데 요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시대를 뭐 사람들을 개개인을 탓할 게 아니라 시대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거기다가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이 시대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 이거 잘못했지. 계속 그 얘기했죠. 그러지 말아라. 네 속에 있는 너의 자아를 깨워라. 너는 네가 되라. 아니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너 자신이 되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가 지금 자기인데 무슨 네 자신이 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규칙에 얽매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을 막 껴.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들리니까 누가 경험 있는 사람이 지도하거나 훈계하거나 이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잘못된 거.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훈계하고 때린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돈이 많아서, 부유해져서. 가난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뭐 재밌는 거 없나? 찾아다니. 뭐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게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부해진 거예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나오죠. 이세벨이 누구 어디 출신이에요? 시돈이에요. 시돈. 두로에서 북쪽으로 40km 있는 시돈이 원래 두로보다 앞서서 발달된 도시였어요. 근데 이제 두로한테 자리를 내줬죠. 옛날에는 페니키아를 시돈이라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두로가 더 강성해져가지고 두로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해상무역으로. 바로 이 이세벨이 시돈왕 에프트바알의 딸인데,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아합이 이세벨 결혼한 것도 정략 결혼이었죠. 근데 페니키아 무역하고 그러면서 부가 흘러들어오고 그 부를 섬기는 바알의 신들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전사 누구예요?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를 대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예요. 원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두로도 해상무역을 해가지고 부가 엄청나게 흘러들어오니까 부유해지면은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가 교만을 가져와가지고 예루살렘이 곤경에 처했을 때 예루살렘을 불쌍히 그런 게 아니라 야 저게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 보세요 26장에 그런 것들이 심판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로가 사람 무역도 했어요. 노예 무역. 아모스 1장 9절에 나와요. 여기도 보면 사람을 무역하는 얘기가 나와요. 노예 무역.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닙니다. 무역은 좋은 거예요. 서로 윈윈하는.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부가 흘러들어오니까 교만해지고 야, 내 손으로 이런 이 왕국을 봐라, 이 부를 봐라 하면서 결국은 그게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죠.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을 크게 써붙이고 다니세요. 아니면은 가슴에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 유대인의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어떤 사람의 지혜가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 너무 자기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져.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지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나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말 듣고 좀 기분이 나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이런 사회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자, 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돈 벌 이거 뭐 이걸 아주 막 기분 나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다니까요. 막 좋고 뭐 BTS 근데 이것도 참 보면 이건 정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현상의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사공들은 어디서 왔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역 목록이 쭉 나오고 이런 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룬 모든 업적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야, 나 이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내가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진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부와 행복과 풍요와 평안, 이게 누구의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게 순전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마음으로부터 뼈저리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정말로 가슴으로부터 깊이 생각하고 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왕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솔로몬 때 이제 히람 같은 사람은 이제 성전 돕는 거 도와주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내가 이거 내 지혜로 내 기술로 내 지식으로 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여기 27장에 보면은 두로가 돈이 많으니까 용병을 고용했어요. 용병이 어디서 왔느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리디아라고 하시죠. 리디아, 소아시아 리디아. 그 다음에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했죠. 그런 데서 용병을 사들였어요. 그래서 용병들이 우리가 이 배는 우리가 지킨다 그래가지고 배 측면에다가 방패를 이렇게 걸어놨다니까. 용병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 사람은 돈을 쫓아서 간 사람들이니까. 이 용병의 역사 보면은 항상 끝까지 싸운 사람들이 용병들이에요. 뭐 스위스 사람들, 그다음에 뭐 베네치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끝까지 용감하게 싸웁니다. 근데 두로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근데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죄라고 합니다. 제가 한두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중세 이제 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죄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뭐 분노, 우울, 시기, 태만, 뭐 탐욕, 정욕 뭐 이런 거를 이제 죄의 뿌리라고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짓는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뿌리에 또 뿌리가 되는 가장 뿌리의 죄가 뭐냐? 교만이다. 이게 교만. 인간의 교만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뭐 건방진 태도, 안하무인, 도도한 자세, 뭐 거만한 거, 뭐 사람 무시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교만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교만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생각,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뤘다라는 생각, 이것이 교만의 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제가 곤단골 박씨 얘기했죠? 곤단골 그 교회, 그 순릉교회 그 박씨, 백정 박씨. 왜 박씨가 백정인지 그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그 박씨가 병을 얻었는데 디프테리아인가? 그 아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한테 얘기했더니 선교사가 고종의 주치의가 왔잖아요. 에비슨이 고쳐져가지고 박씨가 감동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에비슨이 특별하게 뭐 이 사람이 훌륭한 인격이 그랬어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백정이고 뭐고 이게 뭐 그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치워준 거예요. 근데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마음. 근데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합니다. 야고보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모든 성경이 똑같이 이유동성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려고 할 때 빨리 그 싹을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겸손,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로 모습, 이런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바로 상극에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네. 성도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향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목표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 자체가 교만을 버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시대 자체가. 풍요할 뿐만 아니라 시대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계속해가지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를 네 자아의 중심에 둬.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나의 중심에 누굴 두는 겁니까? 예수님을 둬야죠.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지.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이 시대가 계속해가지고 야, 신 같은 건 없어. 너는 네 자신이 너의 중심에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집단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환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나르시시즘 정신을 막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거울 보는 횟수를 줄이셔야 됩니다. 거울 보는 횟수를 줄여야 되고, 남자들은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보는 횟수를 줄여야 되고, 자동차 사랑하기를 그만 그치고, 와이퍼를 와이프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네? 너무 많아요. 와이퍼 이게 와이퍼를 왜 사랑해요? 자동차, 좋은 자동차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 비유가 좀 안 맞아요.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게 차가 좋잖아요. 요새는 다 좋다고 좋은 차 탄다고.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타던 차보다 더 좋은 차를 지금 막 내가 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럴 테니까요. 우리 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대학 다닐 때는 워크맨이라 그래가지고 뭐 혹시 아십니까? 그거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막 뒤에 그거 갖고 있으면 막 엄청 잘난 척해. 막 꽤 힘들어. 이 시대가 달라서요. 요새는 뭐 예. 자동차, 노트북 부산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겸손해져야 돼요. 예. 교만한 사람은 이게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고 다른 모든 견해를 무시하고 자신의 박식함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나무인, 독불장군, 다투기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 감정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것이 교만의 보편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정말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더구나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유교 문화에서는 성실함, 근면 이런 거는 존중하는데 이 교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프라이드란 단어 있죠. 프라이드. 옛날에 자동차 이름도 프라이드였어요. 그 프라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이 프라이드란 단어를 어떤 식으로 우리 번역합니까? 그냥 자존심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근데 프라이드란 단어에 교만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잠언, 아까 우리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할 때 그 교만으로 번역된 단어가 영어가 프라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자존심, 좋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유교문화권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실 때 우리 자신이 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예?
자, 이 비유를 들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쉽게 아주 이해가 갈 겁니다. 자기가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피부가 백억 같은 사람 앞에서는 내 피부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비유가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이거를 생각하고 깨닫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겸손의 몸에 배있다. 그럼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반지 자랑하고 몸에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게 신앙이 아주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은 그건 다 엉터리. 다 가짜야, 가짜. 진짜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신앙, 이 사람은 제대로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함을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타인을 부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이제 줄여야 되겠어요. 이게 줄이고 딱 결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가톨릭의 그 성 베네딕투 수도회에서 12단계의 겸손의 길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는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겸손이 성도의 미덕이라는 거 이거는 동의하는 거예요. 교만은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다. 칼빈도 그런 얘기를 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기독교의 가장 첫째 덕목은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 겸손이다. 그러면 가장 나쁜 덕목은 첫째 교만, 둘째 교만, 셋째 교만. 똑같은 거예요. 같은. 근데 성 베네딕트 수도에서 겸손을 길을 12단계인데 그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우리 중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의 일상적인 형태 중에 하나인 자기 도취적 몰입, 즉 나르시시즘, 여기를 극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르시시즘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난 괜찮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르시시즘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초은이랑 알지? 사람 이름이 나르스가 자기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물에보다 빠져 죽었다 하지. 거기서 나르시즘. 자기 도취적 몰입. 나는 괜찮아. 근데 여기서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뭘 또 하나 잘해. 그러면 뭐 잘생겼어. 뭐 이렇게 잘생겼지.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교만해지기는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서는 그런 훈련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결론을 맺습니다. 두로 왕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 교만해졌기 때문인데 왜 교만해졌느냐? 가난해서가 아니라 부자가 돼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누구야? 아굴란가? 내가 더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그 기도가 정말 이 사람은 정신 똑바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끄덕끄덕하면 안 되는데. 그 부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 대한민국 다 부자예요. 이미 부자야 이미. 부자 이미.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더 부자. 다음 주에 청도가 절반을 쪼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네, 근데 하여튼 오늘 성경은 이겁니다. 두로가 멸망할 이유는 뭐냐? 돈이 너무 많아서 멸망이 되니까요. 너무 교만해져서 그 심판 받은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없은 여기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가 신이다. 그 교만을 해결한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게 시당입니다. 이 자꾸 이러면 그것도 교만한 태도야 이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를 늘 생각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겸손하다. 이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김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